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걸을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의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길과 뜻은 저희 생각과 판단보다 높고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선하심에 기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위가 주님의 명령에 합당하길 원하옵니다. 이 세상에 주는 고통이 클지라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세계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종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주께만 영광을 돌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에 그 소제목을 보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그 말씀대로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다라고 정해봤고요. 혹시 부제로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왜냐하면 32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39장 40장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를 가만히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고 또 그들과 함께할 일꾼들이 준비된 후에 모세는 성막이 완성되어 그들이 가져오기 전까지 전적으로 그들을 신뢰하면서 간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완성된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모세는 그들을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2절 33절에 모세가 그들이 가져온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 본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축복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건축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좋은 설계와 좋은 재료가 하나가 되는 일이지요. 설계가 아무리 훌륭해도 나쁜 재료를 쓴다면 부실 공사가 될 것이고, 좋은 재료를 쓴다고 해도 설계가 나쁘면 건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의 신실함이 없이는 제대로 된 건축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막의 설계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게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고 그 내용을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리고 실질적인 공사에 자원하는 마음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또 백성들의 헌신으로 이제 성막이 다 지어진 것입니다. 성막을 지으면서 부족했다거나 또 게을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는 만큼 깔끔한 완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깨닫는 것은 인간의 기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달란트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기술은 들어갔지만 그 인간의 뜻이나 계획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음을 보게 되면서 주의 일에도 나의 열심과 나의 땀과 나의 기술은 들어가지만 나의 뜻과 나의 의지는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내게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이처럼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 즉 남들이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었다 해도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드러나면 실패라는 것이죠.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다라는 거죠. 우리가 2021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 3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제목이 참 좋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 원 설계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설계자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과 제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내 모습은 아직 연약하고 내 모습은 아직 부족하고 참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착한 일, 선한 일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막을 계속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몇 번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성전 건축이 아니면 성전 정축이라든지 성전 개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번이나 동참하게 되는지를 여러분은 혹시 아시는지요? 어쩌면 평생에 한 번도 성전 건축에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실질적인 성전 건축에 동참한 자들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브살렐과 오홀리압,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시고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36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원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부러워야 됩니다. 혹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죠. 떠났다가 다 건축이 되고 1, 2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지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과 성막을 짓는 그때 동원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개인 집 짓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동참하였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그처럼 어떤 직책이 우리가 주어지든지 주의 일에 부름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평생에 한번 주어질까 말까 하는 성전 건축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여행 중이라도 휴가 중이라도 주일 예배를 어느 곳을 찾느냐면은 갈 곳을 찾을 때 보면은 그 주변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에 있는 교회를 물색해서 일부러 그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건축 헌금을 내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시죠. 출애굽기에서 성막 안팎의 모든 부분들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에 대한 규빗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고 시공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부르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게 하셨고 거기에 소용되는 모든 재료들은 백성들이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료들이 나쁜 것, 부실한 것으로 드려질 리가 만무하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사명감에 불탔던 그들이 부실 공사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모든 요소가 아주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루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성막 건축의 책임자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 첫 번째로 부살렐이죠. 부살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성막 건축의 책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성막이 하나님의 그늘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예표로 그 이름 뜻을 예표로 나타낸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 공교한 일을 연구하고 실제로 금과 은과 녹과 나무로 여러 가지 그 기구를 만드는 일을 담당하게 하셨어요. 모든 그 법궤라든지 그 모든 그 기구들을 그렇죠? 만드는 일을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 오홀리압은 그런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니까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은 하나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이는 장차 지어질 성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홀리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셨으며 그가 맡은 일은 뭐냐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짠 내부 그 앙장이나 각 문의 휘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책임을 오홀리압은 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이름 없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이분들이 아주 중요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라고 부르셨고 모세는 이들을 일컬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그 일은 이분들이 없이는 어떻게 성막이 지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성수에 쓸 모든 일들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때 무엇이든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가 부족한 줄 알고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책임자로 세우시고 수많은 자원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각종 성막 기구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성막 건축 작업에 참여한 이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가지고 있는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서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약속합니다. 무슨 약속인가요? 너희가 성 안에 있든지 성 밖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 안에 있든지 성 밖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백성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을 끊임없이 확인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자, 성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몇 번 들었겠지만은요, 겉보다 속이 훌륭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말에 뚝배기보다 장맛이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뚝배기는 볼 것 없는데 장맛은 먹으면 먹을수록 참 맛이 있다라는 거죠. 성막을 멀리서 보면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길이가 밑으로 말하면 약 14m, 넓이가 한 4.5m, 높이는 한 8m로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덮개로 성막을 덮었는데 제일 바깥 부분에는 참 거무튀튀한 회색과 흑색이 정말 섞인 해달의 가죽으로 덮였고요. 그 안에는 붉은 염소 가죽으로 덮었고요. 또 그 안에는 염소 털로 짠 덮개를 덮었고요. 또 그리고 제일 안쪽에는 천사를 수놓은 덮개로 덮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막의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 밖에서는 볼품이 없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찬란하고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나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존귀하고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진가가 더 보여져야 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39장 30절에 보면은 법궤 위에 순금으로 된 그 패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새겼다고 했지요. 이 패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 여호와께 연락이 되도록 하는 어떤 그 제의적 기능, 제사의 기능이 있는데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패의 글씨를 반드시 보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거룩함인데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100번 1000번 보아도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성전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주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됨과 성결함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옷감을 짤 때에 가로 세로로 실드리스로 가로와 세로가 실드리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천이 되고 또 하나의 옷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사랑과 용서, 능력과 지혜, 겸손과 온유, 조각으로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이는 지혜로, 어떤 이는 능력으로, 어떤 이는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용서함으로 평안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 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41절까지에는 이 성막 제작자들이 지금까지 제작한 성막을 이루는 각 부분을 열거하여서 빠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기록이 되죠. 아마도 이 목록은 후에 이 레위인들이 성막을 이동할 때에 각 물품을 점검하기 위해서도 아마 편리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곳에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 구름이 이동하면 언제 우리가 떠나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건을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박스에 넣고 쌀 때는 쉬워도요. 다시 나가서 열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한두 개가 빠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 부분을 빠진 것 없이 정확하게 확인하는 장면은 이동을 위해서도 그 리스트가 정말 필요했을 것이라 좀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성막을 짓기 전부터 다 지은 후까지 어김없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에 우리가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확인한 모세는 백성을 축복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장소를 만들기 위해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의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그 결단을 행동에 옮기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찬송가나 복음생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에는 항상 그 떠올랐던 그 찬송가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240장이에요. 이 찬송가 240장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주가 맡긴 모든 역사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그렇게 많이 불러본 찬송은 아니지만 우리가 찬송가를 찾으셔서 한번 같이 1절만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울 때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다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때에 맡기신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